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6일 새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7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메두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수명이 969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수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메두셀라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 어떻게 메두셀라는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메두셀라는 참 단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원래의 뜻은 그곳에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결코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내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죽음에 가까운, 임종에 가까운 그 시간대에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최초로 죽음을 경험했죠. 아담과 이브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땅을 파서 시신을 묻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의 영생복락의 시점에 두고 볼 때에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영원에 비해서 너무나 단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들에게 가장 큰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의 마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 땅에 만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재능이 어떻고 간에 세상에 돈이 많든 권세자이든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마는 인간의 불행을 보지 않습니까? 재벌도 이 세상을 떠나갔고 대통령도 떠나갔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은 우리 인류를 삼킵니다. 죽음 앞에서 오열을 터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탄에 빠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부활의 나라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낡은 육신의 집을 벗어나는 이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차라리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절제도 필요 없고 방탕하게 살고 엔조이하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떨구고자 여러 가지 절제와 그리고 검역과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확실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모두셀라의 세월이 긴 세월이었지만은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앞에서 천년도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집착을 하면서 여기에 미련을 두고 여기에 보물을 쌓아두며 여기에 어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담아두는 그런 목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죽음 앞에서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근사한 집을 짓고 모래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가면은 모래성은 여지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인간의 부귀영화라든지 모든 쌓아가는 탑들은 밀물처럼 밀려오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고 바울도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자, 경계하는 자로 자기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네로 황제 때의 순교를 앞두고 그는 귀한 말씀을 했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미로다.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다름질하다시피 귀한 사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복된 삶을 살아갔던 그의 삶의 추진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어떤 농부가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 났죠. 창고를 여기저기 지어서 많은 수확량을 계속 재어놓고 평생도록 먹고 살겠다고 하는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했던 어리석은 부자, 아니 세상에서는 현명한 자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가 이 땅에 많은 것으로 축적해놓고 평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간다면은 너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해갈 때 그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환상적인 모래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한 죄와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무서운 예고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이 땅에 축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우리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구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괴롭고 힘든 일에 대해서 너무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중요한 것은 괴롭고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유한적인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두셀라의 100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앙의 선열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령을 위해서 힘써왔고 그는 효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도성에 간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다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고 슬픕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별할 때는 마음이 쓰라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확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정도로 부활의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초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두셀라는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서 1000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위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흐트려 놓는 모든 이단의 사설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적의 칼이나 창이나 모든 것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해치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이단과 잘못된 영적인 것에 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